오늘 제 제목이 예수 제자입니다. 시작. 예수 제자. 자,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필요한 이 12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셔.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 보고 배운다.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 보고 배우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 그래서 현장으로 가게 해요. 교실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적용 뭐 잡고 뭐 어쩌고 잡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져서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하나 되더라도 만약에 외과 의사가 됐다. 근데 외과 의사가 공부만 잘하고 됩니까?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과 의사가 그쪽으로 막 이론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치아 하나 빼지 못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보내어서 현장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내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능력 배양이다. 능력을 갖추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한마디로 삶이다. 우리 최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서 가정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하나는 예수님의 사명, 사역,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제자 훈련에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어요. 능력만이면 안 돼요. 그러나 능력은 내적인 능력은 인격으로 나타나고 외적인 능력은 사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고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고 외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능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뭐냐? 뭘 말씀하시고 하느냐 하면,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닮은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해요. 롤 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면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그게 지금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첫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3대 사역에서 가르침의 내용인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 한마디로,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그걸 보여주신 거죠. 보고 배우기 했는데 뭘 보고 배웠나? 공동체를 만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12명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된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듯이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같이 해 나가셨다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열심당원도 있고, 열심당원이 제일 미워하는 그때 당시에 세리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수많은 성격들이 막 다혈질도 있고, 약간 좀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성격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게 지금 신약교회의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는 그러려면 공동체는 어떻게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가. 지금 예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게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시작.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나 보네퍼 같은 분들이 말하기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다 하면,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꼭 만난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꼭 거기 자리에 있대. 아멘. 그러니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 멀리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장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헨리 나우엔 같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본래 성깔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선교사들 선교사였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선교사들 모임에 했더니, 내 인생에 정말로 저런 사람 만나면 끔찍해. 그런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이 힘들어요. 목장은 이런 구역하고는 구역구역 모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장은 이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내 인생에 가장 싫은 사람이라기는 좀 그래. 인간이 거기에 있어. 그런데 그것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제자가 되는 거야. 내가 훈련하면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거기에 지금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보내어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내보내셨습니다. 현장 실습. 근데 어디로 보내실까요? 어디로? 길거리.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직장으로. 사업장. 어디든지 모든 곳에 내보내십니다. 모든 곳에 내보셔. 하여간 밖으로 나가라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나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제자는 늘 복음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할 때 가슴에 임한다.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가르칠 때, 말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자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와, 좋은 걸 배웠어요. 신자는 우리는 전도해서 내 목장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신자 중에서도 지금 복음에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산다. 예수 제자는 복음이 가슴에 있어서 전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다. 세 번째로 치유사역 훈련입니다. 시작. 치유사역 훈련. 15절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우리는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져야 하는 것.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능력인데 여러 가지 능력이에요. 여기는 권능은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똑같은 말씀을 9장 45절에 이게 인크루즈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다 했어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치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정말 10장 1절 제자 훈련을 시키신데 보세요. 자, 청생마을께서 시작.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하셨어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역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10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뭘 하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선한 일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는 억눌린 사람들,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게 이제 치유라는 거예요. 모든 치유를 말씀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사예요.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10장 38절이다. 그러고 말씀하고 이러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45절을 역시 말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셨고 지금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해놓으셨는데 안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니까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강조할 때 아멘을 내고 그러면서 쫙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침, 그 다음에 복음 전파, 하나는 치유 사역. 그보다 뭐라고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치유 사역이 필요한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시면 치유 사역을 왜 쓰시느냐?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십자가 부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치유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주 사역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사역이에요. 지금 눈에 보면 안 보여.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확증하는 수단이다. 그랬더니 이거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만 했다 또 그래요. 사도들만, 제자들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자 5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죠? 그리스도를 선포해. 복음을 선포해요. 그렇고 6절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만 말한 게 아니고 말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표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온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8절 보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성에는 뭐 어땠다고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복음의 영광을 받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볼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 강조를 하셨다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편이 평신도. 여기서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체 치유, 관계 치유 이 모든 치유를 왜요? 치유는 회복이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회복이네. 치유는 회복이다. 왜냐하면 치유는 회복이다. 야, 한번 읽게 되면 시작. 왜냐하면 치유는 회복이다. 네.
정말 제 원고를 다 써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한다. 생명과 회복을 이야기해요. 넘치게 얻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그래 놓고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사야에서 53장 4절을 인용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좀 읽고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다.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53장 고난의 종이 오셔서 하실 일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사야에서 53장 4절을 지금 이루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자, 이제 우리의 구원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중요한 지금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이쪽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담당하셔서 완전히, 이게 이제 주예요, 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훨씬 많이 말씀하세요. 이미와 아직이 있다고. 이미와 아직. 근데 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성 강조함. 시작. 현재성 강조함.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거든요. 예수님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흔들흔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이걸 치유의 능력을 안 믿는 것도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 은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사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은사다. 치유는 은사다. 신의 은사. 맞아요. 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에서 행복한 삶, 관계적인 삶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치유를 계속 훈련시켰더니 거기서 60%가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 하는데 60%가 병이 나왔어요. 60%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건 이분들은 전혀 안 하던 분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려면 믿음이어야 돼요. 은사는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안 돼 이러고 있고. 근데 그냥 해라. 그냥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한 번만 기도해 주는데 다음에는 이제 기도해 줄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중보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제자 시작. 예수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13절 14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제자 공동체 12를 공동체로 소수 예수 제자 공동체 3대 사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제가 화장실에 들렸다 왔거든요. 그때 가정교회 어록을 딱 써놓으셨네. 와, 저는 못 보던 것이 있어요. 뭐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 이해한다. 와, 엄청, 저 이거 몰랐거든요. 오늘 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혼자하면 외롭고 함께하면 행복하다. 아멘. 네. 제가 계속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3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푸른 초장이 되는 목장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이사야서 2장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목장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어둠이 막 땅을 덮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저는 이걸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목장.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자 3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도항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빡 목장으로 막 모여. 저는 꿈을 꾸고 있다니까 지금 막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막 주원교회 목장들로 막 어느 꿈을 꿔요. 꾸역꾸역 막 보고 찾아와.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목장으로 막 오는 거야. 목장으로 와. 목장으로.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막 몰려. 지금 같은 수준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막 우리 가정교회 목장들로 몰려오는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려면 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5절 보세요.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표현을 얼마나 살려줍니다. 정말 살려줘. 보통 말하면 죽여준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시작 터질 듯 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풍부한 재물이 이게 필요니까 우리가 목장 모이려면 이게 필요잖아요.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아멘. 엄청 기적이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교회 막 성도들 가정이 사업장이 막 직장에서 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뜬금없는 돈이 막 들어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보내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브라질 교회가 10년 만에 20%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브라질은 거기에 사시는 선교사님, 브라질은 안 믿는 시장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존중.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간호사들 안 믿는데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의사가 존중을 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그것은 뭐였느냐? 딱 보니까 거기는 이제 셀입니다. 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셀인데도 그러더라고요. 3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니까 하물며 우리의 목장이 제대로 이것을 되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어두워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고 상관이 없어요. 빛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목장 위에 충만할 때
위대한 역사가 어마어마한 기적에서 몰려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